안녕하십니까. 서붓다 95회차 서길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부처님께서 우리는 부처님법이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면은 연기법이죠. 연기법, 또 공법, 심법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신앙이나 뭐 이런 단체에서는 뭐 천지 창조를 했다, 세상을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깨달았지만 연기법이라는 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고 단지 부처님은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당신이 먼저 깨달은 진리를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부처님이 이러한 연명은요, 다른 종교와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죠. 뭐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신앙단체에서는 뭐 교조는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혹은 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뭐 영생과 뭐 세상이 무너질 때 되면은 교합을 한다, 뭐 이런 것으로 설득을 하지만 우리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배후의 어떤 발언을 보면은요, 이런 발언의 배후를 보면 진리가 자신에 의해서 독점되어서 설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깨달음이나 열반이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반드시 부처님을 통하지 않으면 열반에 이를 수 없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불교에 있어서의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만인에게 열려 있다라고 했죠. 부처님께서 열반의 즈음에서 진리가 마침 스승의 어떤 주먹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신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뭐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뭐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 이런 것은 상상이나 추측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붓다의 12번째로 점을 보거나 빌면은 안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너무 빌지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불교법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옛날 부처님께서 중림정사 계실 때 이래요. 그 무렵 마하목건년이 라카나와 함께 키자쿠타산에서 수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목련이 라카나와 함께 걸식을 하기 위해서 왕사성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어느 골목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한 중생이 정수리가 터진 채 몸에는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 가엾은 중생이 대략 누구인 줄은 알았지만 라카나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는 돌아오는 길에 중림정사에 들려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은 과거에 라자그리하에 사는 남자 점쟁이와 여자 점쟁이였느니라. 그들은 점을 치거나 마치 자신들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게 해줄 듯이 빌게 하거나 기도 등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모았느니라. 그래서 남을 속인 죄로 한량없는 고통을 받았으나 아직도 그 죄가 남아가지고 그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뭐 사주가 어떠니까 이렇게 살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합격할 것이다, 이런 거 부처님도 절대 못하게 했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 스님들은 뭔 기도를 붙여라, 뭔 천도제를 그러면 합격한다 이런 거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인생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감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간혹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나 철학인 또 도력이 높은 스님들이 있어서 미래를 예언하고
확신을 준다라고는 하지만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연과법에 의해서 이러한 원인을 만들면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나 예측은 할 수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혹여 미래를 변화시키거나 만들 수 있느냐? 부처님은 없다라고 했어요. 혹여 사주나 관상, 주역 등 많은 것에 대해 도통을 했다거나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과법에 의해서 그 결과를 이룰 만한 원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냥 점이나 사주팔자나 또는 뭐 기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한 것이죠. 원인을 본인 스스로 만들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오랜 동안의 수행으로 신통력을 얻었다는 자들도 정작 자신이나 자신 주변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랬어요. 자, 도력이 높은 스님이나 점쟁이나 철학인들이 자기 앞날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빌어서 좋은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스님들 뭐 빌면 다 된다라고 하는데 스님들이 대통령하고 부처장관 해요? 자식 있는 스님들도 있고 권속들이 있는 스님들도 있고 또 아무리 혼자다라고 해도 뭐 사촌이니 친척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할 줄 알면 친척들, 인척들 이런 사람들부터 좋은 자리에 앉게끔 만들지 않겠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해달라면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기네 친인척들 먼저 올리려고 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 말을 여러분들은 듣지요. 믿지요. 그래서 별거 다 하지요. 정작 자신이나 자식 주변의 미래는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닥쳐오는 미래를 변화시키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만약 그러한 신통력이 있다거나 빌고 기도를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남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한 자들을 따르는 사람은 무지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간혹 그들은 방편이다라고 하는 구실로 사람을 현혹을 시키지만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오니 공안이 있을 가르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공한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불성인데 공한 마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방편이다, 뭐 방편으로 기도를 한다, 방편으로 뭐를 한다라고 방편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방편으로 뭐 3000배를 한다. 근데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오온이 공한 이치를 중생들의 근기가 상중하로 다 달라요. 상중하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달리 공한 이치를 깨우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방편이다라고 하지 기도하고 절하고 뭐 쓰고 읽고 이런 걸 방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방편으로 쓰는 분들도 참 많대요. 오온이 공한 이치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거짓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방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결국 재물의 축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얼마 가져와라 해서 이런 것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요. 점을 봐주거나 보려 하는 두 가지 일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또한 사람들을 현혹해서 방편이다라고 하는 구실로 해서 시주를 받는다거나 재물을 모은다거나 사람들을 현혹해서 어리석음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큰 아비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듣는 바에 의하면 과거에 뭐 철학하는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무속인들 자식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뭐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요. 스님들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압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천박한 사람인가 그랬어요. 과연 누가 천박한 사람인가? 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일이에요. 마침 탁발을 나간 부처님께서 불을 섬기며 배달을 읽고 빌고 기도하는 바라드비자라고 하는 바라문의 집 앞을 지나게 돼요. 자, 옛날에 고행주의 했던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절하고 빌고 이거 다 고행주의들 아니에요. 또 선정주의다는 것은 뭐 그냥 무조건 가부좌만 틀면 다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부처님 그런 고행과 선정주의를 다 타파를 해 있지 않았어요? 그 고행주의자들이 많이 섬겼던 것이 불신이에요. 화신. 화신이 바로 뭐예요? 아그니 신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범어로 아그니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변했어요? 옛날 시골에 부엌에 가면 나무를 떼서 밥을 했었지 않았어요? 그럼 그 나무를 떼는 그 구덩이를 뭐라고 해요? 아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궁이. 불이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죠. 바로 불신이 범어로 아근이에요. 그래서 불을 떼는 곳을 아궁이다라고 해 있어요. 이런 아궁이 신을 섬겼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유래가 돼가지고 부엌에 항상 물 떠놓고 아침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옛날에는 밥 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하루 이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물을 떠놓고 이 아궁이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빌기 위해서 물을 떠났던 것이에요. 왜? 불이 꺼져 있으면 밥을 못 해 먹잖아요. 불이 계속 붙어 있어야지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섬기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에도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게 본래는 브라హ만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변형이 된 게 지금 촛불 켜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절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에는 본래 촛불 켜는 제도가 없었어요. 후세에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뭐 BTN에 나옵디다 붓다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브라만들이 촛불을 켜고 하니까 부처님은 절대 그 어머니 마야 부인이 켜는 걸 못 켜게 하잖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라고. 왜 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하느냐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불교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악은 신을 숭배하는 브라만 사상이에요. 자, 그때 바라드비자는 부처님에게 부처님은 그런 거 안 했으니까 그대는 불을 섬기지 않는 천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불을 밝혀놓은 신성한 곳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고함을 쳐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어요. 그대는 나를 천박하다고 했는데 참으로 천박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는가 물어요. 그러자 그가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못하자 부처님께서는 성내는 마음으로 원한을 품은 자.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을 행하며 그릇된 소견을 가진 자. 거짓을 꾸미고 아첨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천한 사람이다.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귀하고 천함이 정해지는 것이지 하면서 이어서 생명을 해치고 자유로운 마음이 없는 자,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자, 남의 재물을 빼앗고 약탈하는 자가 천한 사람이다. 자, 남의 재물을 빼앗고 뭐 기도해라 천도제라 하면서 재물을 빼앗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다 천한 자예요. 빚을 지고도 발뺌하는 자, 길 가는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 깨우치지도 않았는데 난 깨우쳤다. 부처님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데 내가 소원성 지르게 해주겠다. 뭔 기도 붙여라. 이거 다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 다 천한 사람이에요. 친척이나 남의 아내를 간음한 자. 부자이면서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 부모나 형제 자매를 괴롭히는 자. 이런 자들이 천한 사람이요. 또한 바른 것을 은폐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자. 나쁜 일을 하고도 숨기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도 대접을 할 줄 모르는 자, 수행자를 속이고 공양을 올리지 않는 자가 천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어서 거짓말을 하는 자, 무엇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시주를 받는 자, 재물에 인색하고 고집을 피우는 자, 자기는 추켜 세우고 남을 깔보는 자,
올바른 것은 갖춰주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이런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했어요. 또한 부처를 헐뜯고 부처의 제자를 비난하는 자, 성자가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천한 사람이다. 사람은 출생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거나, 옛날에는 뭐 사성계급 제도가 있었지 않았어요. 인도에 예를 들어서 브라만 계급이나 또 크시아트리아 찰제리 계급이나 또 바이시아나 수드라나 해서 네 단계의 계급이 있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양반과 상놈이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양반으로 태어나는 자는 계속 양반이 되고 상놈으로 태어나는 자는 계속 상놈이 되고 했는데, 바로 출신 성분에 의해서 천하고 귀한 자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했어요. 바로 출신 성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행위에 따라서 천한 사람도 되고 성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양반이 거짓말을 하고 탐내고 다른 사람 어려움을 주면 이거 다 상놈이 되는 것이어요. 수행자가 바르게 중생들이 이끌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영리를 추구하고 또 부처님을 팔아서 먹고 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천한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대로라면 어느 누구도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부처님은 지나온 것도 지나온 거지만 앞으로라도 올바른 성자의 길을 가라라고 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성현과 범부, 바로 귀한 자와 천한 자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자기 행위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 일례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행동할 때 보면 뭐 아무리 어떤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천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보잘것없는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습게 알다가도 그 사람 마음의 무게나 또 어떤 말에 대한 진정성이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또 섣부르게 대하지 않게 되지 않아요.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부처와 중생도 마음이 있고요. 승려와 속인도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절에 주지냐 해서 큰 스님이고 작은 스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씀이 정말 중생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냐를 놓고 볼 때 승려와 속인도 바로 마음에 있는 것이고 부처와 중생도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했지, 또한 그 행위에 있다라고 했지, 뭐 여러분들 뭐 알려진 뭐 큰 절에 주다 큰 스님 하는데 큰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14번째로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마가다 판차시라 마을에 계실 때 이래 어느 날 부처님은 아침 공양을 얻기 위해서 탁발을 나가게 됐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마침 젊은 남녀들이 선물을 교환하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민속놀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축제 행사장에서 뭐 인연도 만나고 이러지 않아요?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죠. 모두가 축제로 들떠 있었던 그런 탓에 아무도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처님은 깨끗이 씻은 빈 바루를 들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탁발을 일체 못했다는 얘기. 뭐 흔히들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탁발을 나가면 그냥 뭐 다 가는 데마다 음식을 잘 주고 그런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라문지 비님은 이런 데 가면 사실은 부처님 욕하고 흙 던지고 뭐 이러는 것도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종종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다 빈 그릇만 그냥 들고 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는데 이때도 마침 그러한 어떤 날 중에 하루였던 것 같아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부처님을 보게 된 마라가 속삭여요. 마라, 마구니지요, 마구니. 식욕을 유혹하는 마구니예요, 마라. 그러면 그 마구니가 어디에 있어요? 앞에서 얘기를 하나의 형상이 나타나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 마군이에요. 탐진치, 걱정, 근심, 번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마군이다라고 해요. 이때 마라가 속삭여요. 그대는 전혀 밥을 얻지 못했지 않는가? 어떻게 하루 종일 굶으려고 하는가? 그러지 말고 본인이 정한 규칙을 어겨서라도 다시 마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 왜 규칙을 정해놨어요? 부처님이 칠가식을 했단 말이에요. 칠가식. 뭐예요? 칠가식이? 하루에 7집을 방문을 했어요. 탁발 나가셨을 때. 그러면 탁발 나가셨을 때 7집을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7집을 갔느냐? 당신이 이렇게 딱 봐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집부터 차례로 7집을 갔어요. 그러면 왜 7집을 가서 밥 한 끼, 하루에 한 그릇 되는 밥 한 끼를 얻어먹는 역량으로 삼았느냐? 자, 한 군데 가서 한 그릇을 다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먹고 살기 힘든 집 같은 데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먹는 것이 아주 귀했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7집을 다니면서 자기가 먹을 한 그릇의 음식을 7분의 1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7집을 차례로 가서 부담을 줄이게 하고 또 그 반대로 어떤 면이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올바른 출가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큰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부처님께나 불자들에게 불만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꼭 불교뿐만이 아니라 바라문 승려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가자들한테 공양을 올리면 큰 공덕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출가자들한테 공양 올리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삼았던 그런 시대에 그러면 서로 자기가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에 부처님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공덕을 쌓도록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7집을 다니면서 내 한 끼의 식사의 양을 얻으면 여러 사람이 공덕을 쌓을 수 있고 또 힘이 들 경우에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칠가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7집을 갔는데 한 그릇을 못 얻었다라고 하면 반 얻으면 반만 가지고 와서 드셨고 3분의 1을 얻었으면 3분의 1만 와서 드셨어요. 또 한 개도 못 얻었다라고 하면 그냥 굶고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원칙이죠. 하루에 7집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라가 규칙을 어겨서라도 다시 마을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가 음식을 얻도록 해주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서. 그러나 부처님은 설령 음식을 얻지 못했더라도 나는 즐겁게 살아가느니라 하며 이를 거절을 해요. 자기가 어떤 원칙을 정했을 때 그 원칙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이 추구하려고 했던 우리 일반인들의 탐심과는 다르죠. 당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남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면 적당한 규칙을 어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일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남을 속일 수 있어요. 하늘을 속일 수 있어요. 심판이 한 번 반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에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도 마음에 꺼림직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는지 자주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자칫 이를 방치하다가 보면 정신적 정결성이 마모되어가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인식했던 분이에요. 이러한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 바로 이 걸식경에 있는 것인데요. 걸식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구는 밥을 걸식하는 수행자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초기 불교 시대의 출가 수행자들은 탁발을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비구라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 비구 비구라고 하는 말도 비크슈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비구니는 바로 뭐예요? 비크슈니에서 비롯된 거죠.
범어로 비크슈. 이게 소리 나는 음절 따라가가지고 비쿠가 됐죠. 비쿠. 비쿠가 되었다가 바로 뭐예요? 우리는 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또 비크시니도 어떻게 돼요? 비쿠니였어요. 비쿠니. 소리 나는 대로. 비쿠니. 비쿠니가 결국 비구니가 됐는데 쉽게 예를 들면 비크슈, 비쿠시니가 걸식을 하는 남자 비크슈고 비쿠시니는 걸식을 하는 여자를 비쿠시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린 남자를 비구라 하고 거린 여자를 비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냉정히 보면 결국 비구라고 하는 말도요. 밥을 걸식하는 수행자, 밥을 걸식하는 남자, 비크슈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탁발은 단순히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죠. 뭐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또 더군다나 그전에는 성문 안으로 승려들은 도성 출입 금지령이 내렸었어요. 조선시대에. 출입을 못했죠. 그래서 마을에 나와가지고 탁발 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았어요. 경원스님 시대만 해도 탁발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는 뭐 탁발을 안 해도 불자님들이 절에다 쌀시주 같은 거, 뭐 현물시주 같은 거를 많이 해줘가지고 사실 절절마다 넘쳐 흘러요. 남아서 버리면 버리지, 썩어서 버리면 버렸지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쌀이고 뭐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아마 그거 좋은 일에 해도 큰 절에서는 몇십 가마, 몇백 가마 나와도 될 정도로 쌓여 있어요. 넘쳐나요. 그래서 탁발 금지령이 내렸지 않았어요. 뭐 지금부터 한 25년 전? 이때부터. 옛날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승려가 탁발을 다녔지만 탁발 자체도 하나의 수행이거든요. 만행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먹고 살 길이 뭐 옛날 같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불자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말자 해가지고 탁발 금지를 내렸고요. 또 뭐 도둑되는 사람도 옛날에나 뭐 TV 훔쳐가고 뭐 전축 훔쳐가고 뭐 이랬지. 요즘 누가 TV 훔쳐가고 그래요? 냉장고 훔쳐가요? 옛날에나 그런 거 훔쳐갔지. 다 현찰 훔쳐가지요. 스님들도 현찰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탁발을 다니지 않아요. 쌀 주는 거 별로 탐탁하지 않아요. 뭐 입만 뻥끗한 뭐 불 산다라고 뭐 산신각 불 산다라고 뭐 5억, 7억, 10억 막 내는데 큰 절이요, 큰 절. 작은 절은 뭐 50만 원도 못 걷고요. 큰 절에는 스님이 크다 해가지고 큰 절에는 덕목이 높은 데다 해서 뭐 기업인들에서부터 뭐 특정 종단에만 그렇게 시주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특정 종단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뭐 간혹 TV에 불손한 그런 어떤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판돈이 몇십억이 됐느냐 어쩌느냐고. 일반 다른 종단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어떤 특정 종단에서만 있는 일이 돈을 너무 쉽게 갖다 줘요. 복을 얼만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수행자는요. 걸식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 우리가 절이다라고 하는 건 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다라고 해요. 왜 절하는 곳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수행이 바로 절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없애는 이런 수행이 바로 절이에요.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나를 낮추겠다. 나를 비우겠다. 버리겠다. 바로 이게 뭐예요? 수행으로 따져보면 탁발 수행이에요. 어디 가도 어떻게 돼요? 뭐 큰 소리 치고 힘 내고 이러면 탁발 누가 주겠어요? 나를 낮춰야지요. 이런 수행의 방편이에요. 근데 요즘 뭐 20간 넘어서 구족계 받은 스님도 60, 70 넘은 거사님들한테 처사 그러고 보살 그러고 반말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하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부처님법에 하심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말 짓거리나 하고 자식 손잡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이에요. 과연 수행자다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절, 자기가 기거하는 절 다 버리고요. 발 하나 짊어지고 정말 탁발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자들만이 수행자가 아니냐. 좀 그런 수행자들이 있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보면 어떤 특정 종단의 스님이 아니면요. 밥 굶어 죽기 꼭 알맞아요. 근데 어떤 특정 종단의 스님들은요. 넘쳐나요. 부귀영화가 넘쳐납니다.
옷을 하나에도 몇백만 원짜리 해 입고 이러죠. 승복 하나에도. 이름 없는 종단 스님들은 기성복 간신히 1년에 한두 개 하지도 못하는데 몇십 개씩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행자는 걸식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한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보시에 공덕을 짓는 것으로 세속적인 차원의 구걸과는 의미가 다르죠. 탁발이라는 것은요, 엄격한 법식과 금제에 이루어지는데 첫째 차제걸식이에요. 탁발하는 집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차례차례로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부잣집만 들리고 가난한 집을 건너뛰면 안 되고요. 둘째는 칠가식이라 밥을 빌 때 7집을 넘으면 안 되고 한 번 갔던 집을 다시 가서는 아니 되고요. 셋째는 오후불식이라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하되 오후가 되어서는 식사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우리는요, 탁발이 되지 제대로 아는 때도 적지 않았는데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경전의 서술에 의하면은요, 부처님이 탁발해서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탁발을 할까 하는 이런 마음의 갈등을 느끼기는 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정해진 규칙이다라고 하면 남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마라의 유혹을 뿌리치게 됐는데 그건 타율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땅을 뛰어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 세상의 고통 중에 뭐니 해도 배고픈 고통처럼 비참하고 서러운 건 없다라고 부처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끼니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은 이미 인간이 되기를 포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뇌물을 받거나 남의 돈을 떼어먹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는 이러한 세상, 규칙 때문에 다시 밥을 얻으려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부처님은 어쩌면 바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바보 같은 그분을 성현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부처님이 요술을 잘하고 마술을 잘해서 성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첫째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마음을 거짓되게 쓰지 않았어요. 항상 진솔하게 썼어요. 부처님이 무슨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나 뭐 원하는 걸 이루게 해 주었기 때문에 성현으로 대접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경건하고 청정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부처님은 진솔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진실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불교예요. 터무니없이 뭘 이루게 한다, 뭘 업장을 소멸한다.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길, 그게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길이다. 자, 오늘은 대략 여러분들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가면 갈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옛날 얘기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뭐 몇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코살라욱의 스라바스티에서 바로 일어나는 부처님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더붓다 제9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